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외모가 멋있기도 하지만 사람은요 내면이 더 아름다워야 돼. 또 내면이 더 멋있어야 되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니까 세상이 다 미워 보여.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여 돌아가실 때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거 뭘 비유한 말일까요? 우리에게 유익한 말은 듣기에 좀 쓰다는 얘기예요. 듣기에 좋은 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어떤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좋은데 여러분 더 좋은 거는 쓴소리가 아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에 좋은 거는 다 쓰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건 달콤해요.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으면 무슨 병이 와요? 당뇨병이 와요. 그런데 단 거 많이 먹어서 당뇨병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건데, 예전에는 이 집안마다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주로 어른들이 감당하시는 게 뭐냐면 자손들에게 잔소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리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면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의도 있었고 범절도 있었고 또 우리가 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을 야단칠 수 없는 이런 시대, 이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들을 때는 좀 내가 듣기에 거북해도요,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길을 찾게 되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조건 복 받아라, 그래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시사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담을 만한 자격이 갖춰져야 돼요.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돈이 좀 궁한 분은 빨리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십시오. 왜냐하면 복권이 계속 1등이 안 나와가지고 1조 8천억까지 나갔대요. 지금 금식기도 좀 하시고 그렇다고 진짜 가지는 마세요. 진짜 가지는 마시고 1조 8천억까지 올라갔는데 또 한 주일 지나면 1등이 안 나면 또 올라갈 겁니다. 누군가는 타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받는 진정한 복은 뭐냐면 죄 사함의 복이요, 영혼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쓴소리를 들어야 돼요.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의 복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세미나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한 20년 전에 목회 시작하면서 10년 동안을 어떻게 하면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좋다는 세미나는 다 다녔는데 어떤 세미나 갔더니 그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마십시오.
헌금에 대하여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때는요 아멘 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요, 인간은 뭐 때문에 망하냐면 죄 때문에 망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목사님이 도대체 오늘 뭔 소리를 하려고 저렇게 하시나 하고 지금 저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인간은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는 건 뭐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돼요. 죄를 묻어두고 덮어놓은 상태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들춰내고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회복케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절반 이상이, 아니요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인간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걸 그냥 은근슬쩍 덮어놓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듣기 좀 거북한 설교 안 하고 재미있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사람은 모일지 몰라도요, 문제는 뭐냐?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고 은혜 충만히 받아도 인생의 문제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죄의 멍에를 벗고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 찾아오는 문제는, 당할 때는 아파요. 그런데 내가 은혜 충만할 때 오는 그 문제는요, 그 은혜로 이겨나가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쓴소리에 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쓴소리에 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야 되고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뛰어야 되고요, 눈에서는 빛이 반짝반짝 나야 되고요, 그 쓴소리의 말씀에 아멘 아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요즘에 설교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멘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에 관한 설교는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긍정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아픔을 후벼 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겨나가자고 하는 것이고 벗어나가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으로 받을 때에 그 멍에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 가지의 은혜, 말이 많아지죠.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 들면 말이 많아지고, 은혜 받아도 말이 많아져요.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에 빠지면은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많고요, 은혜 충만히 받으면 감사의 소리, 간증의 소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누가 그 이야기하면 나를 꼭 지적질하는 것 같고 나의 그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가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걸 드러냅니다. 나는 과거가 이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전과자입니다. 나는 살인범입니다. 나는 전과 16범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간증을 들어봤으니까요. 내가 살인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숨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멍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게는 고통의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책망의 소리고요, 꾸지람의 소리고요, 이걸 좀 속된 말로 하면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뼈 있는 얘기고 회복시키는 얘기고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몸에 좋은 거는 입에 다 써요.
산삼을 드셔보셨습니까? 못 드셔봤죠? 저는 먹어봤어요. 무지 씁니다. 도라지는 써요. 더덕은 써요. 몸에 좋은 건 쓰더라고요. 그런데 몸에 나쁜 거는 거의 달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몸에 나쁜 건 거의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은요, 쓰디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쓰디쓴 인생이 변하여 단물의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영적인 건강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애들이 아플 때, 오늘 우리 하은이도 왔는데 제가 지금은 애기라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근데 조금 더 커서 입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아이가 감기가 걸리거나 열병이 났을 때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데, 애들 먹는 약은 써요, 달아요? 달긴 하지만 쓴맛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약을 먹일 때,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조망만한 아이 약을 먹이는데 저는 붙들고 있고 집사람은 입을 벌리고 약을 입에다 집어넣으면 안 먹으려고 입을 칵 닫고 몸부림을 치고 나중에 집어넣어도 뱉어냅니다. 그러면 그거 못 뱉게 하려고 또 입을 콕 누르고 있어요. 조망만한 아기 약 먹이는데 어른 둘이서 쩔쩔 맵니다. 왜? 쓰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점점 크면서 아이들이 철이 나니까 써도 먹어요. 왜? 그거 먹어야 내 아픈 게 나으니까. 감기가 났고 병이 나니까 써도 먹습니다. 어른들 같으면요, 몸에 좋아진다 그러면 쓴 게 아니라 어떤 맛이라도 다 받아 먹습니다. 왜? 왜 먹는지를 알으니까. 애들은 모르니까 쓰다고 뱉어내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어머님이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보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약이라고는 하는데요, 진짜 써가지고 먹기 싫어. 그럼 어머니 옆에 눈깔 사탕 하나 들고 계시다가 먹으면 죽게 그럽니다. 그럼 그 눈깔 사탕 때문에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철이 없는 사람은 몸에 좋은 걸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달달한 것만 좋아해.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뭔가 내게 좀 찔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 교회를 못 왔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막 이런 설교를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목사가 한다면 저 양반 오늘 나보고 하는 설교네.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찔리기 시작해. 그때부터 시험이 되기 시작하고, 에이씨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왔더니 괜히 내가 왔구나,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말씀은요, 내 아픔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뭔지 다 발견했어요. 치료법도 다 알아요. 근데 의사가 병이 뭔지도 알고 원인도 알고 치료법이 뭔지도 아는데 하나도 말 안 해주고 당신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의사 가운 벗어야 돼. 병원 문을 닫든지. 왜? 사람 죽이는 의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만 가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다 묻어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맨날 이런 설교만 한다면 목사는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교회 문을 닫든지. 이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웠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요 그 말을 안 해요. 왜?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도맞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들이 사느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쓴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교회고요, 잘못된 목사예요. 우리가 좀 전에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뺏겼어요. 되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예배 시간에 종을 안 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예배 시간에 종 치는 것은 과거 신사참배 때 예배 전에 종 치고 신사참배하고 종 치는 게 신사참배 신호라는 거예요. 종을 치면 일어나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종 칠 필요 없다. 그때부터 저는 종을 없애버렸어요. 종 안 쳤습니다. 아마 지금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선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에 설치된 신사를 찾아가서 그 앞에 참배를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근슬쩍 그걸 묻어뒀어요. 은근슬쩍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묻어둘 일이 아니다. 왜? 죄는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고백할 때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민족의 이 죄를 드러내자.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성도들을 앞세워서 신사참배했던 지난 과거를 참회하고 지난번 같은 일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경직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었고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고인이 됐지만 신사참배 문제가 나올 때 한경직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신사참배한 목사라고 참회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걸 인정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온 교회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인정할 때 흰눈 같고 양털 같게 되고, 인정할 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덮어두고 묻어두면 언젠간 그것이 썩어져서 냄새나게 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됐고요, 옥하는 목사님.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인텔리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교회를 잘 이렇게 다듬어 나가신 아주 한국에 몇 분 안 되는 대표적인 목사님이세요. 이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몇 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일화를 들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교역자들이 있는데 부교역자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잘못한 목회자가 있으면 그 수십 명의 부교역자가 모인 데서 그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아주 무섭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너 그따위 일 하려면 나가라. 이 교회에서 속색이지 말고 나가라. 아주 옆에서 들으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분을 향하여 책망을 하는데 잘못이 없는 사람도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무섭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입을 못 댑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목사님은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에요.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나가면 책망받은 목사님이 얼굴이 시뻘개지고 분노할 줄 알았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호되게 야단 맞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 잘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할렐루야. 나 잘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왜 얼굴을 붉히냐, 내가 왜 화를 내냐. 나 잘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 책망을 받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들을 고친 분들이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잘되라고 책망하시는 것이고, 우리 잘되라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고, 우리 잘되라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분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귀신같이 알아. 그러는데 난 귀신 아니요. 귀신같이 알고 아픈 데를 찌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고자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픈 곳을 찌를 때는요, 내가 너 고치겠다는 얘기요, 내가 너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너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고,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인정하고, 아프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꾸면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그냥 묻어두기를 원합니까? 잘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5분만 드러내기를 원하거든. 큰일 났어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회개하기를 원하면 아멘. 복 받으라 할 때보다는 훨씬 작아요. 근데 진정한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게 진정한 은혜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제가 어릴 때 좀 개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느 날 보니까 회초리를 해갖고 농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회초리도 보면 형님 께 있고 제 께 있어. 그래서 어느 날 형님이, 야, 내가 엎드릴 테니까 네가 밟고 올라가서 저 농위에 있는 회초리 치워라. 그래서 회초리를 치웠어요. 회초리 부러뜨리고 없애면 잘못해도 야단 안 칠 줄 알았더니 세상에 회초리 찾아도 없으니까 뻔하잖아요. 그 치울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때리는데 더 아파. 그 다음부터 절대 안 감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춘다고 숨어지는 거 아니고요, 맞을 건 맞고 인정할 거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저는 다리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은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죄를 짓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질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 복 주신다 복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안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벌한다, 하나님 너 저주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자는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러고,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뭐냐? 싹군이란 얘기예요. 이건 가짜란 얘기예요. 그런 가짜들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싹군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칠흑 같은 어둠이 오리라. 너희에게는 영적인 캄캄한 밤이 와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 너희 같은 이런 가짜를 통해서 나 하나님은 일하지 않겠다. 7절입니다 시작.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무리 너희가 기도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는 내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나 미가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너희 민족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드러내리라. 나는 너희에게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그 죄 때문에 망하든지 말든지 내게만, 나 개인에게만 유익을 주면 너 잘한다, 너 복 받는다, 하나님이 너 축복해 줄 거야, 이따위 하는 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는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는 찬송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눈물이 많았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눈물은 없어지고 웃음만 있어, 한국교회가. 제 생각에 유명한 강사님들 보니까 잘 웃기면 유명한 사람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좀 해볼까 했는데 아니요, 저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엄청난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그 죄의 짐이 덜어져야 되는데, 그 짐이 벗겨지면 평안이 임하고 그 짐이 벗겨지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임할 텐데, 이놈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왔는데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성도들을 웃긴다고 해서 이 멍에가 벗겨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요, 찔리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때 벗겨지게 되고 자유함을 입게 되고 평안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담대하게 너희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갑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왜?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교회는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이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찌르는 그 말씀, 책망하는 말씀, 나를 꾸짖는 말씀일지라도 아멘이 되어지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 30장 1절 보세요. 1절 시작. 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할렐루야. 무슨 자식? 패역한 자식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망할 놈들아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 망할 놈들아 합니다. 왜? 8절을 또 보세요. 8절 9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요. 누가 패역한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걸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망할 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죄 때문에 망하는데, 그 죄 때문에 망하지 말자고 죄를 지적하는데 귀에 말뚝을 받고 듣지를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20살의 왕이 돼서 4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20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20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요, 나라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 안에 있는 우상의 단을 싹 허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절간이고 뭐 선앙당이고 싹 무너뜨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자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심한 거센 후폭풍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찾아왔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뺑뺑 둘러싸고 뭐라고 합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아주 박살을 내겠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것 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멋지게 승리했어요.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아수르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아직 나라가 안정이 안 돼서 어수선할 때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어수선하다는 틈을 타가지고요,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빠른 말을 타고 그들이 도망간다, 이 말이 뭐냐면 아수르가 어수선할 때 이 남유다가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아, 우리하고 너희들이 협정을 맺자, 자매결연 맺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너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너희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와서 너희를 도와줄게.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이 약간 틈이 보이자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패역한 자야, 이 망할 자야, 왜 내게 향하여 등을 지고 세상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망한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잠잠히, 아수르가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다시 나라가 강해지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히스기야가 빈틈을 이용해서 애굽과 협약을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왜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애굽 세상과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만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너희가 잠잠히 나만 믿고 기다리면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건져줄 텐데 왜 나를 버리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깨닫지를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히스기야 때부터 선포를 해가지고요, BC 586년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약 200년 가까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도요, 2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돌아오라는데 이 백성들이 안 돌아오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아주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희망의 말씀을 주셔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때로는 쓴소리를 듣고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나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들춰내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이는 너희에게 첫째는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려 함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는 이들, 하나님도 그들을 기다리신대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책망의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뼛속 깊이 깨닫고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행위를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곁에서 우리를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새 옷을 준비하고 새신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고 돌아가면 긍휼을 베풀고 돌아가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다시는 고통의 통곡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눈물의 아픔의 통곡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쓴소리의 아멘이 돼야 돼. 나를 찌르는 말씀에 아멘이 돼야 돼. 책망의 말씀이 아멘이 돼야 돼.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원합니까? 우리는 회복을 원해요. 은혜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원해요. 그런다면 쓴소리를 들으십시오. 책망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요, 돌아서십시오.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다시는 통곡이 없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쓴소리에 아멘하고 돌아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